됐어요? 창세기 11장 후반에는 그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의 이런 그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에 자기 가족과 그리고 그 동물을 이제 구원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홍수 이후에 도로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에 대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셨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모두 부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지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좋은 데 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각가가 자기 머릿속에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홈을 파고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렇게 특징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런 나무 같은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은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하면 이주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가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간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동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사람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아가지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교회는 천당 가기 위한 어떤 정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이 이렇게 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예표된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간다. 이것이 교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다 살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 시간에도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에 온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특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그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비난을 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40년 전에 이 가나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 사람들이 왜 거기 가냐, 왜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내 눈에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너무너무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지금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제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 죽은 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라는 사람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매장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이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너무너무
큰 임무를 주신 거예요. 동산을 경작하라는 임무를 주신 거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너무 영광스러운 위임을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위임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뭘 먹었냐 하면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 하는 이 말을 했을 때에 아담은 그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해서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없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뜻대로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몸이고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였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아담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머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가 머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다가 내가 그 물건이 더 이상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물건은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이제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사람은 생각할 때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지식도 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신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벗어나 버리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됐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주인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월급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를 더 망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미수기가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줬단 말이지. 근데 그 프로젝트 말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결과를 좀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잘리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지으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 뜻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자세히 보면 전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뜻에 좋을 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도 자기 뜻대로 성실하고, 그죠? 불성실한 사람도 자기 뜻대로 불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냐면 성실하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직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실하라, 정직하라, 근면하라,
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죠?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적을 이렇게 만든다, 그것은 진짜 목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었다.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죽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에 내 인생이 내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산자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어떠하거나 뭐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그 형제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해하였어죠. 아주 해쳐가지고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가 1997년도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죠, 그죠? 30년이니까 20년, 그죠? 20년 됐는데 그 형제를 보면은 처음 그 사람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내 인생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들린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 귀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목적으로 부르셨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거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황당에 가서 빈다거나 이런 모든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그런 어떤 신이 필요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쓰던 것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런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죠?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너의 소원을 이룰 자가 아니고 너의 뜻을 위하여 살 자가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자다. 내 뜻을 이루어야 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런데 사람은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언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냐면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내 소원과 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썩을 것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돼지가 아무리 소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돼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죠? 먹는 것이 소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죠?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원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내가 죽지 않고, 뭐, 이런 소원들이 참 많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것은 그런 소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원을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죠. 인생이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지어진 그런 인생의 목적이 영 빗나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큰 돌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지? 그러면 사람이 돌한테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돌보다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옛날에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죠.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 깎아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뭘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내 생각으로 뭘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내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낼 때에 그 기계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계야 뭐 좋은 기계를 하더라도 그 기계는 사람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낮은 거.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보다 낮은 것입니다.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 생각으로 뭘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신으로 알고 섬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책에 보면은 만들어진 신이란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을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자기의 소원을 그 만들어진 것에 투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그 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종교의 핵심은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를 딱 빼버리면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내 차원보다 낮은 분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 차원보다 높은 분, 내보다 크신 분이 나를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내보다 크신 분이 나를 불러야 그래야 뭡니까?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죠?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내보다 실력이 못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은 내 실력이 안 늘어. 근데 이제 내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하고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내보다 나은 사람을 따라가야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보다 나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에게 이끌리게 되면은 우리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차원의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람.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함께 하나님 그 가나안에 살지 못한다.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주 그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그죠? 세상은 뭐냐면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세상 속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하나님 뭐가 필요 있노? 돈이 최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재물을 향하여서 다 끌려가는 거라. 끌려가는 거. 교회 안에서도 이 그 영향이 쑥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제대로 살겠나 이런 근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이죠 이런 자기 어떤 장래의 염려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말이죠 그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때 내가 재물을 섬겼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가 이제 교사할 때에 내가 근무했던 그 지역이 대구에 있는 칠곡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그 허허벌판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지역에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거기 막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칠곡이라고 하는 곳이 대도시가 됐거든, 대구야. 근데 선생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막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나를 볼 때에
이모도 교사고 나도 교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투자를 하면은 미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부 교사는 중소기업 사장보다 나은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 집에 와 보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너무 한심하게 살거든. 예. 뭐냐면 월급 받아가지고 우린 그때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그때 뭐 헌금을 많이 했지. 자기들 볼 때에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도 많이 했어 스님들이. 근데 나는 그 말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렸거든. 안 들리고 형제들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였어. 근데 지금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가 남았는가? 나는 집이 남은 것도 아니고 뭐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없는데 뭐가 남았냐면 사람이 남은 거야. 사람이. 예.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인생하고 재물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팔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있잖아, 그지? 금하고 은이 있는데 금을 팔아서 은을 살 수는 있나? 없겠지, 그지? 그럼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지? 더 가치 없는 것을 팔아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사야지.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익이 될 거 아니겠나? 그러겠지, 그지? 예. 그래서 얼른 보면은 세상이 있잖아, 그지? 자기의 인생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거야. 인생은 없어져 버려. 돈은 있고 차는 있고 집은 있는데 자기 인생은 너무너무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제 왜 부르셨냐면 진짜 더 가치 있는 것을 팔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거야. 그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볼 때에 장사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정말 장사를 잘했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지 나같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재물은 있잖아. 재물은 하루아침에도 없어져 버리고, 그지? 인생이 있잖아, 그지? 네? 근데 내 자신은 없어지지 않잖아, 그지? 내 자신은 그거는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자신이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은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불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안에 있는 거라.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지? 건강한 사람인데 암이 판정이 딱 나버렸어. 하루아침에 그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있잖아, 그지? 그런 어떤 판정이 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돈입니까? 인격입니까? 인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조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안이 있어. 야,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이 있는 거야. 깊은 속에 그런 불안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사랑하다가 야, 이 너무 사랑하다가 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 사람은 있잖아, 그지? 그 환경이 자기에게
어떤 폭풍으로 몰아칠까봐 싶어 그런 어떤 불안 때문에 사실은 말이죠.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평온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이 보죠.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압니까?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사망을 이긴 생명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는 완전하게 그 어두움과 멸망과 사망에 완전히 몰아넣었어. 그런데 그 멸망과 사망과 어두움에서 이제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 생명은 어두움을 이기는 생명이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고 사탄을 이기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조금 자라는 거라. 조금씩. 그죠? 그래서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그 땅은 씨를 먹어버리는 그런 그 힘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다 썩게 만드는 거라. 잎도 썩고 꽃도 썩고 그죠? 다 썩죠. 그죠? 근데 뭐만 썩지 않습니까? 씨는 안 썩는 거라. 씨는 안 썩고 오히려 그 썩게 만드는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발화하잖아. 발화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 이제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전부 어디 가려 그럽니까? 땅을 떠날래 그래. 땅을 떠나가지고 저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라 그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패배의식, 패배의식. 기독교는 어디에 젖어 있냐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땅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할 사람입니까? 땅에서 승리할 사람이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제1 환경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받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자라게 되면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 척박한 땅인데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그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땅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차차 자라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땅을 우리는 경작을 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 온 것은
사실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인가, 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